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7월 11일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시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좀 거창하지만 제목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얘기네요. 하나님은 신실한 성읍을 창녀로 만든 이스라엘 고관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심판을 통해 창기가 된 도성을 정화하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음으로써 변절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신실하던 성읍, 주님의 자랑이던 성읍이 창기와 살인자들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찌꺼기 가득한 은과 같고 물 섞인 포도주 같이 변질되었습니다. 관리들은 하나님보다 도둑과 짝을 하였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서 힘없고 돈 없는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선택이겠죠. 예루살렘의 겉모습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원수고 대적이었습니다. 원수와 대적을 상대하듯이 하나님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창기를 쫓아내고 살인자들을 심판하여 본래대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보복을 통해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하나님의 명예가 드높은 성읍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의의 길을 걸은 사람들은 구원하시죠. 주께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구속,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 배신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있을 곳은 없어요. 그들에게 수치가 기다리고 그들의 풍요는 마를 것이고 그들의 강함은 모두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붙들었는지 몸소 알게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 역시 심판의 내용이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유다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래요.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대적이 됐어요.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변호산상에서 얘기할 때 내려가자 그렇게 막 뭉갰죠. 조막셋을 짓고 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뭐 어쩌고.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수제자였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으로 말미암아서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하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욕을 먹은 적이 있죠. 인간의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다고. 그래서 아주 큰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아찔했죠. 네. 유다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심판이 완벽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회복과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정화를 하는 거죠. 깨끗이 씻고 회복시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들 보면 항상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을 통해서 회개한 자를 의로 구속하시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입이 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되고 있었던 그리고 아주 많이 편만했던 토테미즘, 그러니까 이제 나무도 섬기고 막 산도 섬기고 막 바위도 섬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우상은 뭐죠? 돈과 권력이죠. 아니면 섹스, 이런 쾌락, 이런 거죠.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던 유다 백성,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예배 생활을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봐야 합니다. 잘못된 예배 생활과 그로 인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유다 백성들,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다 거역한 거 아니에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뭐해요? 사랑은 개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압제함으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이 사라진
형식주의적 예배를 혐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바른 관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또 이웃과의 관계, 의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7월 6일자로 대한민국 교회 국가가 모임 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칙을 만들었어요. 공예배 외에 모이지 말아라. 근데 웃기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정부가 생각할 때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수요예배라든지 뭐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새벽기도회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건데, 목사들과 성도들은 그 발표가 딱 난 즉시, 아니 주일 예배만 가란 말이냐? 뭐 그렇게 발끈했다고 해요.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단체 식사도 안 되고 성역 공부 모임도, 비공식적인 성역 공부 모임도 안 되고, 그런 거가 이제 좀 화가 나긴 하고 짜증도 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임이 많아지는 어떤 그 서비스 업종, 뭐 유흥업소도 그렇고 뭐 식당도 그렇고, 여하튼 영업 금지 조치를 당한 업소들도 있잖아요. 그 업소들 사장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니 무슨 놈의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왜 내 장사를 못하게 하지? 영업 정지, 문 닫아. 그럼 뭐 완전히 뭐 망하라는 소리죠. 근데 교회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낫죠. 우리가 그 업소들, 사람들 많이 위로해 줬나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생각 했다는 교회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이제 막상 교회가 그런 일을 비슷하게 당하니까 발끈하고 종교 탄압이라고 외치시는데요. 뭐 이런 교회를 통해서 종교 탄압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뭐 차별금지법을 뒤밀면서 정말 그 동성애나 이런 거를 정말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액면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뭐 좀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는 지속되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더 강화되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모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나 성회 싫어, 나 재물 싫어, 가증스러워, 야 지독해, 하지마.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니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넌센스 아닙니까?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예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들 완전히 이 예배 패러다임을 정말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 하느님의 멋진 계획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예배를 갱신하십시다. 예배를 혁신하십시다. 삶의 예배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